복음서 전체 89장을 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전기 일대기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떻게 작년을 보내었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중요한 일들을 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때가 되면 죽었더라 하는 것으로 보통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적인 그 출생 이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떤 사적인 그런 성장 장성한 시기에 있었던 특별한 일들에 대한 그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그 사망의 사건에 대해서 복음서는 거의 40% 이상을 분량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에 관한 언급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그런 위인전에 볼 수 없는 그런 이 분량들이 예수님의 일생 속에는 그 죽으심 마지막 그 한 주간을 클라이막스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또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시게 되는데, 가장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라는 것이고, 과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잘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The Passion Week라 그럽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고별 강화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고 또 세속식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기까지의 그 기록, 그 한 주간의 일정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와 같이 또 이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묘사된 바와 같이 예수님 일생 가운데 그 사복음서의 거의 40%에 해당하는 거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에 해당하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이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절기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 사건이 6월절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언들이나 절기적으로 6월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표현되어져 있거나 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지고 있고 예언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제2의 6월절, 처음 6월절이 출애굽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이 두 번째 6월절은 제2의 출애굽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430년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출애굽할 때 인구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했으니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에 1446년 BC에 출애굽이 일어났으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 한 1500년 정도
과거의 일이라면 그때 당시에 60만이라는 것은 지금의 거의 600만, 6천만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전체 세계 인구의 숫자의 60만이라는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민족이고 많은 숫자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많은 숫자가 순식간에 이집트를 떠나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례에 없던 일이고 대단히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막중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으로 볼 때 애굽이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고 거기에서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가 굉장히 있었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그런 문명의 최첨단의 어떤 지역에서 민족이 이동을 해서 러시아나 또는 터키나 이런 약간 문명이 낙후된 그런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세상을 떠나간다는 출애굽이 엑소더스 탈출한다 이런 뜻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본다면 유대 민족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던 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터전을 떠나서 기독교로 더 활성화되어지고 이방의 어떤 모든 사람들을 품고 아우르는 그런 종교적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또 첫 번째 출애굽과 비교해서 예수의 죽으심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나 그것은 다시 말하면 폐쇄되어져 있던 남자의 뜰, 여자의 뜰, 유대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계급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런 모든 휘장들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던 성소와 지성소와 그리고 성막의 회막 일반 대중들이 있던 곳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하나로 통합하는 모든 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기도하며 속죄를 받으며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았다 하는 취지에서 본다면 그것은 사실은 제1의 출애굽 처음 유월절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출애굽이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의 어떤 유대교적 터전을 떠나서 모든 세계인들을 아우르며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그런 취지와 측면에서의 예수의 죽으심이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제사제도와 구약의 모든 시스템을 통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런 의미가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생각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7 여러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원어적으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It's finish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마침내 운명하시고 순정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또 제2의 유월절, 제2의 출애굽의 혁명을 보여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프레젠테이션 하시는 구원이 하늘로부터 열려져서 모든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완성을 했다. 그 사명을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내가 유월절 양이 됨으로 통해서
그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했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무슨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천군 천사와 함께 불병거와 함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휘황찬란한 흰옷을 입으시고 금면류관을 쓰시고 말을 불병거를 타시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으로 기적과 같이 그렇게 메시아로 임할 것을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보편적인 우리의 사람의 인류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몸으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말구유에 우리가 오셨단 말이죠. 거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나 권위나 능력이나 무슨 웅장함이나 무슨 그런 큰 하늘의 문을 열고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닌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조차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가장 바닥에서부터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부족하고 부끄럽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열심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독립이 되며 유대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업적을 이루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냥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말하자면 가장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33세의 나이에 십자가를 달려서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유대인에게만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래서 오실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오시지만 가실 때도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수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며 죽어가시는, 그래서 죄인들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을 다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또 그 외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의 운명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묘사하는 모든 장면의 공히 그렇게 예수님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오시고 예측할 수 없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의 그 19장을 소재로 설교한 많은 분들의 유명한 분들의 설교 본문들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이 19장 38절로 42절이 가장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이라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본문을 설교 본문을 채택하지 않는 가장 소외되어져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지 않는 본문을 택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한편 소홀하게 취급했던 그런 원리들을, 그런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성경은 1.1획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냥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들은 어쨌든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제가 복음서 본문들은 이미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또 고난주일, 종려주일 이럴 때 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설교한 그 본문의 원고들이 다 제 이 바인드에 꽂혀가지고 다 신구약 66권 전부 다 있는데 오늘 설교하는 본문은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설교 원고가 아니라 심지어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신구약 66권 주석집이 있습니다. 타이핑해가지고 이렇게 언제든지 설교를 하려면 그 본문을 딱 뽑아서 거기에 그 본문을 해석해 놓은 그런 강의집이 있는데 거기에조차 이 본문은 없어요. 이 본문의 내용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 가운데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또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또 오늘 요한복음에 이렇게 사복음서가 공이 이 사람의 이름을 한 장면에 국한되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해서.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어제 제가 토요일 오전에는 주보를 다 완성을 하고 또 설교 준비에 맥락을 다 완성을 하는 시간이고, 근데 이제 다 주보를 완성을 하고 오늘 주보 뒷면에 보면 우리 늘 여기 둘째 분단 중간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용동 박 부의장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주보 광고에 보면 11번인 광고에 2번 장용동 집사님, 박 부의자 집사님 부부는 답병은 중환자실에 입원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보를 완성하고 인쇄를 다 하고 나서 전화가 와서 하나님 불러가셨다 이렇게. 지난 주일날 제가 그 입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서 기도하고 만나 뵙고 또 의식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걱정을 했는데 가서 집사님 하고 부르니까 눈을 번쩍 떠서 저를 탁 바라보시더라고요. 또 기도가 끝나고 나서 집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구원받은 것을 그 확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사님 알겠죠? 하니까 또 눈을 번쩍 떠서 저를 쳐다보시고는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 하시면서 그런 사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가 강단에서나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또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있고 이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 그 장용범 박부미자 어르신 38년생이시고 이러니까 연세가 많긴 하죠. 많긴 한데 그 큰 따님이 서해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큰 따님은 비엔남에 이렇게 한글학교를 하면서 계시는데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우리 교회 그때 이제 제가 설교하는 모니터에 방송에 나가는 그 설교를 이렇게 게시판을 보고 그렇게 새벽에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제가 아침에 교회 일찍 한 8시 요즘 8시 반 요 사이에 오면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앞뒤로 살펴보는데 그분이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계시길래 교회 찾으시는가 보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별로 원래는 숫기가 없어서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말 걸고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렇게 설교 모니터를 보고 있어서 제가 교회 찾으시는가 보죠.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날 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더니 다음 주에 이제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두 분이 이렇게 계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집에 딸만 셋인데 막내딸이 장서봉 집사예요. 우리 교회 지금 카페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 천마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부모님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로 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 우리 교회 오셔본 분들이에요. 또 손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고 이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장용동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이 집안이 아주 전통적인 그런 불교 집안이고 또 뭐랄까 교회에 이렇게 이제 박구미자 집사님이나 딸을 따라서 한 번씩 오시기는 해도 뿌리 깊게 믿음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경제권을 이 정용 목사님 다 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북에서 오시고 또 고향이 이제 정착하시기에 강원도에서 정착하시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검소하신 그 집에서는 뭐 화장지도 2칸, 3칸밖에 못 쓴다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주 검소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금하는 것도 할아버지 허락을 못 받기 때문에 이름을 주보에 올리는 것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자기들이 따님들이 헌금하는 것을 주보에 이름 기록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알면 막 화를 내면서 교회 안 오실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엄청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지난주 주보에 11주 명단에 장용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시느라고 10월 첫 주에는 못 오셨고 9월 마지막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11조금과 감사금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봉투를 따님에게 달라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헌금 봉투를 써서 한 번도 자기 자식들도 헌금을 못하게 하는 분인데 9월달에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자기 자녀들도 못하게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봉투를 써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네. 그리고 예배의 자세가 제가 설교가 12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마치는데 12시 넘어가면 시계를 보세요. 앉아가지고 제가 쳐다보기 때문에 누가 시계를 보는가 이렇게 저를 잘 보이면 시계를 딱 쳐다보시면서 제 시간 됐으니까 설교 마치라 그러시죠. 그러는데 헌금하시는 그 주간을 전후로 해서 아주 예배 태도가 달랐어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전에는 주보를 보시고 뒤적뒤적 성경을 살펴보시고 또 집중을 잘 안 하시고 시간이 많이 되는 시계 보시고 이랬는데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러고는 이기치 않게 그분이 폐암 거의 말기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몸이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질병이 계시고 이래서 그랬는데 입원하신 거의 일주일 만에 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 올해 5월 13일 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병원에는 짧게 있을수록 좋겠다. 사람이 가능하면 병원에는 짧게 있으면 좋겠다. 그 어머니가 아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응급실에 들어가거나 뭐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중환자실에 면회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도 뭐 중환자실은 특정한 시간에만 가서 뵐 수가 있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의식이 이렇게 있을 때는 중환자실에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신음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함께 병실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뭐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그 환자 옆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산소호흡기나 이런 장치들이 있으니까는 힘들 것이고 얼마나 그게 자기 발걸음으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밖에 나가고 싶고 그 주사방을 빼고 싶고 가족들을 만나고 싶고 그래 항상 어머니 뵐 때마다 하는 말씀이 집에 가자 아들아 집에 가자 이게 어머니 말씀이셨어요. 병원에 계시면서 편하게 계실 때도 저를 보면 집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능하면 의식이 있는 게 좋고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고 가능하면 병원에는 짧은 시간에 계시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는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아프면 목사를 불러요. 좋은 일에는 잘 안 불러도 아프면 항상 목사를 불러요. 그래서 임종도 지켜보고 입원해 계신 것도 보고 아플 때도 보고 뭐 암선고를 받았을 때도 뵙고 상담도 하고 돌아가시는 장면도 목격을 하고 이렇게 많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병원에는 가능하면 짧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장집사님이 짧은 시간에 그렇게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다가 이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정말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가 많은 성도들이 임종과 돌아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또 아픈 그런 정말 말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을 또 호스피스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을 많이 뵙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살폈더라도 또 부모님이 그런 일을 당할 때는 정말 전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꿈을 꾸고 나면 막 굉장히 우울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머님의 어떤 그 하나님 불러가신 이후에 그 감정들이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이렇게 자꾸만 좀 그것들이 저의 어떤 마음과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참 이렇게 잠자리도 안 편하고 또 일어났어도 힘들고 생각하면 우울하고 이런 남들에게는 표현을 못하죠. 목사가 남들에게 어머니 돌아가시는 내가 참 마음이 힘들어요 말을 참 못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기가 목회자는 항상 점점이 있으니까 남의 상담과 고민을 받아들여 주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지 또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지 제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참 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못해도 그렇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임무를 다하시고 모든 인간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운명하셨다. 예수님에게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 되어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임무를 마치셨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충격이고 트라우마이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죠. 제가 어제도 돌아가신 우리 장영훈 집사님 따님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을 전혀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또 이 따님들이 엄청 효녀세요. 막 일주일 내내 제가 위로 신방도 가고 또 만나 뵙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경과를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시는지 연세도 많으시고 아프셨고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신 거고 이래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 손자들까지 다 눈물바다가 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절차를 잘 모른다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저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데서 3일은 어떻게 지내고 또 문상객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어떤 관례라는 게 있는 거죠. 그 관례가 있어서 첫째는 시신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묘지와 무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지금은 상조회가 잘 사실은 되어 있어서 그런 거 크게 걱정 안 합니다만 제가 사역을 초창기만 해도 목사가 염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입관이나 이런 것도 관을 시장에 가서 오동나무 관을 사네, 소나무 관을 사네, 관을 사와가지고 또 그걸 다 식히고 알코올로 닦고 거기에 삼배옷을 입히고 또 끈으로 그리고 그 시신을 관에 입관을 시키고 또 그 입관에 두말 휴지를 끼워 넣고 이렇게 입에 혀가 말려가지 않도록 이런 그런 절차들을 다 목회자가 하거나 아니면 거기 병원에서 하지 않는 그런 풍습들도 저희들이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한 그런 80년대, 90년대, 70년대 말 이럴 때만 해도 그런 일이 흔하게 그런 일이 있어. 지금은 다 상조회가 병원에서 다 처리를 하니까 우리가 사실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그 시신을 수습할 것이냐. 유대인의 관습은 이제 향을 싸서 세마포로 감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무덤도 돌을 깨트려서 동굴을 파는 식으로 해서 여러 명이 들어가는 그런 무덤을 쓰기도 하고, 우리처럼 흙토장을 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게 흙이 너무 우리처럼 이런 황토나 진흙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고 모래나 이런 굉장히 부스러지는 그런 흙이니까 비가 오면 쓸려 나가고 이러니까 돌과 돌 사이나 혹은 돌을 깨트려서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구란에 넣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이 장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죄수로 사형의 은도를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시면 원래 풍습은 매달아 놓고 까마귀 밥이 되게 하는 그런 풍습이거나, 아니면 명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다리가 있으면 성인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몸이 아래로 쳐져서 이제 폐를 눌러서 숨을 못 쉬게 돼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다리가 버틸 힘이 있으면 다리를 버텨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냥 몸을 편하게 하면 또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쉬게 되니까는 질식하는 그런 게 반복이 되면서, 늘어뜨려져 있으면 질식이 되어서 고통스러워. 다시 다리를 디디고 일었으면 온 십자가와 다리의 목 자국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래서 고통을 최대한 길게 해서 죽이는 게 십자가의 그 처형 방식인데, 그거를 이제 숨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다리뼈를 골절을 시켜서 다리를 지탱하지 못하게 하면 몸이 아래로 쳐져서 폐를 막고 기도를 막아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그게 마지막에 자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리를 끊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의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나 시편에 나오는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의인은 그 뼈를 상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고 이미 운명하셨더라는 것이고,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혼을 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일신상에 손해를 당할 것을 걱정을 해서 사실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따랐던 제자다 하는 거죠. 숨겨진 제자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지위와 입장과 또 공연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가 자기를 밝히고 또 빌라도 앞에 청언을 하고, 예수의 시신을 원래는 그대로 까마귀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꺾어서 이렇게 공동묘지에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언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아무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청언을 해서 허락을 받은 사건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 1세기 무렵에 한 145년 정도의 예루살렘을 정벌한 이 로마의 황제가 거기에 자기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상을 기념하기 위한 그 장소로 예수님의 무덤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4세기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를 공인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거기를 다시 그 신상을 드러내고 예수님 무덤에 이 예수님의 무덤임을 기념하는 부활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이 성묘교회 지금 저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해본 바가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었던 곳을 1세기부터 유지되어져 왔던
정말 그 장소, 예수님의 무덤이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장소에 성묘 교회에 이렇게 예수의 무덤이 그렇게 구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무덤은 원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던 것을 예수님의 시신이 잠시 있다가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그 무덤의 상태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절을 보면 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이 도량형에 보면 성경 도량형이 1리터라는 326g이에요. 그러니까 100리터라는 332.6kg입니다. 미국식 파운드는 75파운드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향유가 32kg이라는 것은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1리터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한 사람의 장래에 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정도의 향품입니다. 그런데 100리터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건 왕의 장래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향품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그러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왕으로의 죽으심을 이미 자기는 예견하고 그것을 모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했을 것이다. 보통의 장례에는 1리터라만 해도 충분한데 예수님의 죽으시면은 100리터의 향품을 사용해서 주로 몰약입니다. 방부제고 또 부패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그 썩는 냄새를 차단하는 그런 용도의 향품을 가지고 그것을 한 번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또 한 번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또 한 번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십자가에서 인수를 하고 또 그것을 새로운 무덤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새로운 무덤에 안치를 하는 그 절차는 아리마대 요셉이 또 그 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지내면서 염습을 하고 유대인의 절차를 따라서 향품을 싸고 세마포를 싸서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맡아서 예수님을 장례하게 되었더라.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40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혈함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었더라.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장례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나 이런 예수님 제자들과 또 집안의 일반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도망가버리고 다 외면하고 다 충격을 받았어. 다 사라져버리고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던 숨겨져 있었던 그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원이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커밍아웃 커밍아웃은 동성애자로 숨겨져 있던 사람이 내가 동성애자다 하는 것을 들을 때 좀 안 좋은 예로 커밍아웃 이런 말을 씁니다만 원래는 숨겨지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날 때 쓰는 용어가 커밍아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 히든되어져 있던 사람들이 커밍아웃해서 십자가를 대하고 나서 내가 내 신분을 드러내고 밝혀서 내가 일신상의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불이익을 받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드리고 준비한 향품을 드리고 준비한 세마포를 드려서 예수님을 수습하고 장사해서 그 죽으심을 절차대로 그 방식대로 유대인의 관습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제자로서의 삶을 감추고 숨기면서
살았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내가 밝혀 드러내며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나를 표현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남들에게 가서 나는 예수 믿어요. 뭐 회사에서 회식할 때 술을 거절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안 마실 겁니다. 또는 뭐 남들하고 같이 안 믿는 불신자와 밥을 먹으면서도 떳떳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땀 닦는 척하면서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드러내놓고 기도는 못하지만 용서하여 주소서 하면서 슬쩍 이렇게 그렇지만 기도는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과거에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교회 오는 게 부끄러워서 안포켓도 안에 이렇게 감추이고 또는 뭐 아예 찬송 성경도 안 들고 교회에 와서 사모님 찬송 성경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제 가능합니까? 십자가를 대면할 때 가능하다. 십자가 대면. 이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의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대면했을 때 내 죄를 담당하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숨지는 그 모습을 대면했을 때 자신의 숨겨져 왔던 불이익을 받을까봐 노심초사했던 그 모든 마음들 숨겨진 제자의 신분을 드러내고 커밍아웃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비해놓았던 그 무덤을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는 내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 그 세마포로 감싸서 모든 시신의 장례 절차를 마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결단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만나고 대면하고 부닥쳤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감히 입을 열어서 내가 주의 백성이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우리를 노출시켜서 내가 믿음의 백성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물질의 파산을 당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져도 나는 청지기요 관리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물질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원리를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 뭔가 to have 하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 세상적 관점을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우리의 복은 자식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물질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 오래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부동산 부자가 복이 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파산했기 때문에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화내는 성격이 다 사라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 이게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내 성질을 부리지 않고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내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심하게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 내가 가진 것도 없지. 내가 애통하지. 그러니까 온유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사이의 문제잖아요. 물질이 속상해하는 것은 금방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사람 때문에 뒤통수 맞고 사람 때문에 섭섭하고 사람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를, 그 찢어진 것을, 그 사람 사이의 문제를 화평케 하는 자,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화평케 할 수 있다. 최종적인 목표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파라독스라는 게 파라독스, 역설적이다. 굉장히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렇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다 좋은데, 다 예수 믿고, 다 복받고, 다 잘 살면 좋은데 십자가는 안 돼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러죠? 나 십자가는 좀 모면하게 해달라. 주님 십자가는 좀 안 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가 최종적인 복이라. 핍박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복이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가 부닥쳐요. 십자가가 대면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와 대면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십자가와 대면한 니고데모, 십자가와 대면한 로마의 백부장,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잖아요. 십자가와 대면한 예수님의 그 함께 십자가 형을 당한 한평강도, 제자들은 다 떠나고 가족들은 외면할지라도 십자가와 제대로 부닥친 사람들은 커밍아웃하고 돌아오고 고백하고 새로운 구원의 삶을 얻었더라.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말하고 십자가가 말하는 원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만나고, 우리는 십자가와 만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부닥쳐서 커밍아웃하며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죽이고, 내가 이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한편 강도와 같이 또 그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몰랐던 과거에 돌이켜 십자가를 만나서 커밍아웃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로 서며 바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